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유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끝나는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혹,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서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재물로 인해서 시험당하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또한 뭔가 신앙적인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모든 사람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시험과 유혹에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너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데 내가 시험 정도야, 유혹 정도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닷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모세 시대의 역사적인 신뢰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물 가운데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그들이 홍해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뜻합니다. 신령한 음료가 무엇입니까?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 나온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목마름에서 기갈에서 그들이 소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고,
구름 가운데를 지날 때 항상 구름 밑에 있었는데 광야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성례식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례를 참여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고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다 나왔는데 200만 명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그들은 죄를 절기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본보기를 내가 특별히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앙의 본보기 옛 역사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옛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신뢰 4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졌던 4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건이 반면교사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사건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데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시내산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거기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어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론이여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우리가 절합시다. 그 신을 우리가 섬깁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론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을 갖다가 이제 내어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애굽의 신전들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상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송아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송아지 신을 애굽 신전에서 많이 섬겼던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 신처럼 우리도 신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신 앞에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가라고 해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웃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 소리로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뛰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논다 이 말은 강난의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들이 춤을 지금 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로 하고 있는가? 주럽기에 나온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네 지파로 하여금 이제 모세가 성막에 모이게 하고 그 성막에 칼을 하나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백성 앞으로 지나가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칼로 찔러 다 살해하라.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태워서 채를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이 잿물을 다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왜 모세 시대에 있던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에 지금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너스 신입니다.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례식에 참여하면서도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 깨닫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쩌면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 고린도 시에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전통 의식이야. 우리의 문화다. 이건 신앙하고 좀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절하고 뛰놀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상 행위에,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 조금 줄여주세요. 8절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 나와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납니다. 에돔 땅을 지났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돌아서 지나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모압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해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의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자들을 굉장히 예쁘게 치장을 시켰습니다. 미인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보냅니다. 전쟁에 가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좀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자 사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여자들이 가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 민속 축제가 있는데 민속 축제에 와서 좀 즐기고 우리와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굉장히 치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여사제들, 모압의 여사제들은 아주 꾸몄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여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 사제들이 와서 자기들의 축제에 오라가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음이 동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문화도 없고, 우리는 고작 한다는 것이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먹는 것은 만나 메추라기 뿐인데 저기에는 얼마나 풍성한 음식들이 많은가. 가자가니까 가보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앞에 제사를, 그들의 부활에 신에게 이제 경배를 하니까 아마 경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 신 의식이 끝나니까 서로 먹고 마십니다. 또 먹고 마셨어요. 음식을 주니까 맛있고 마셨습니다. 그 3차가 무엇인가? 3차는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가 신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초청돼서 온 남자들을 데리고 각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 음행하는 것,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것을 갖다가 신의 축복이라고 신의식으로 해서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에 아데미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에 누가 있는가?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몇천 명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 행위가 무엇인가? 여사제들과 매음을 하는 거예요. 매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한 세 번째,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예가 무엇인가? 9절에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만 지나보세요.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이 수많은 목축들이 어떻게 3일 이상 그 광야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제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텐트뿐인데, 오늘날 텐트면은 그냥 자크를 채워버리면 못 들어올 텐데 그 당시 자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그 천막 안에 막 속수무책으로 불뱀들이 들어와서 무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얼굴이 막 붓고 다리가 붓고 물린 자국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장대의 구루뱀을 달아서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낫게 되리라. 모세가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구리뱀을. 그리고 쳐다보러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가면 느보산에 조형물이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매달려 있습니다. 구리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때문에 시험당해서, 의식주 때문에 시험당해서 주를 시험하고 주 앞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사건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가? 고라입니다. 다단, 아비란, 온 네 명이 주모자입니다. 고라는 네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란과 온은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인 루벤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네이와 그리고 유다, 그렇게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루벤 지파들이 여기에 가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 지파는 세 번째 아들이 자손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제일 루벤이니까 제일 큰 장자 자손인데 모세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냐. 그리고 또한 그 네이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있는데 이 고라는 어떻게 네이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아론 제사장, 그 사람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성전에서 찬양이나 하고 그냥 성전 직이나 하고 이런 것도 하느냐. 우리는 왜 허드렛 일만 하고 이거 중요한 거 자기들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족장 250명이 합류했습니다. 야, 모세 너만 선지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선지자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즉시 행하십니다. 땅에 지진이 나더니 그 250명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다시 그들이 합수해가지고 또 모세를 갖다가 쳐서 죽이려고 해막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해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름으로 감싸서 모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전염병을 내립니다. 성경은 연병이라고 나옵니다. 14,000명이 즉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재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사도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4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 이 말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주의 종들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시험하다가 넘어졌던 그들처럼 시험 당하지 말라라고 오늘 역사적인 4가지 실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 자신 날마다 바울처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이 말세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